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지 현장 연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 시간이 경유지까지 포함하면 18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칼빈대 4명의 교수님들과 신대원생들까지 31명이 9박 1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이 넘쳐나는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헐몬산이 2,8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단과 농작물의 가장 마지노선인 부엘세바까지 아침 6시 기상해서 함께 공부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숙소로 돌아오면 학생들은 1일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별로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강행군의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제 여유 있게 식당에 들어가서 할 시간들이 잘 없어서 그냥 빵 한두 개로 때우기도 했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그것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굳건히 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땅을 볼 때마다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음성이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요즘 상영한 지 5주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역주행하면서 1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영화관에서는 아바타, 불가체, 그리고 주토피아2 등 세계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아주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지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26년 극장가의 이변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자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라고 하면서 1994년 평양 칠골교회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부흥회를 열기를 요청했고, 그래서 북한 보위부가 가짜로 찬양단을 조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거기에 모이는 악단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신앙의 은혜와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출연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85세의 최선자 권사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큰 것인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이 됐다라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관객들 모여서 중에 찬양할 때 배우들이 어떤 부르는 찬양 때문에 눈물이 났다 은혜가 이런 이야기도 임했을까요? 많이 하고요. 배우분들도 어떠셨는지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배우들이 신앙이 이제 너무 이제 배우가 되고 이제 바빠지고 그러니까 네네. 교회보다 일단 자기 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좀 소홀히 방학을 하고. 했다든가 네네. 뭐 그랬던 분들이 그 찬양의 찔림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은혜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지만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네. 아이돌 출신이고 그래서 광야라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찔림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기가 막힌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는데 그 싱어롱하는 거기에서 내가 교회 오빠가 되려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배우 거기서부터 찬양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갔다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자, 배우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배우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화관을 빌려서 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추석 연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또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오픈도 선교회에서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북한이 24년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과 체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종교 활동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의 유치 또는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반국가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종교 얘기를 하는 것, 즉 전도를 하게 되면 3대가 멸족당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땅을 파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던 형제가 총살되었다는 것을 본 그런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전할까요?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소지하는 것이 금지가 되자 그들 자신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성경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던 것처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증가할 때도 조심스럽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음을 탄압하고 처벌하고 통제하는 저 북한 땅에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찬양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가운데 많은 찬양이 등장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혹시 자신 있게 한번 찬양을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 찬양이 좀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혁명적으로 부르라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내가 지내왔던 모든 아주 그냥 군가풍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더라도 그 찬양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불모지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모습,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당당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처럼 느끼는 모든 것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까지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권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상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서라는 이 동사와 가서라는 동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바로 가서의 반응을 보인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라는 것은 자신의 길을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힘차게 출발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서 주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은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서아시아나 그리스에 사용된 질량과 화폐의 단위에서 1달란트는 34kg입니다. 보통 우리가 쌀을
여러분 그 사실 때 몇 킬로짜리를 사세요? 부자시네요. 20kg씩 딱 이렇게 챙겨놓고 드시는 거죠. 20kg에 10kg짜리 하나에 5kg짜리가 되는 그 쌀을 한 무대기를 한 달란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금이 34kg이다.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2월 6일 한국금거래소 시세 기준으로 금 34kg은 92억 1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은으로 화폐를 통용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금달란트라는 단어가 은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도 2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은 금은이 그 가치가 폭등해서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 20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결코 작지 않는 가치가 한 달란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렸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느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이 그 이유는 아니었을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받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를 무기력함으로 내몰진 않았을까? 이럴 바에는 그냥 땅에 묻어두겠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올리는 사진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요? 두 여인이 뭐 이런 사진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모태솔로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연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뿐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부럽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박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함몰되어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나에게 맡긴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래부터 주인의 명령에 충성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불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먼 길을 떠나서 뭔가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겠어요? 평상시에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그 재물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이 주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의 그 재산을 지켜줄 사람들을 뽑아서 평상시에 충성했던 사람, 평상시에 성실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재물들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할 때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감사와 은혜의 무게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사에 또 은혜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가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투옥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에게 우호적으로 또 기쁜 뜻으로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며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을 힘써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곳에 매여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곤고한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그 주위에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하여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왕성히 전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전할 수 없는 그 신세를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그를 격려하지 못할 망정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는 동기가
고난에 처한 사도 바울을 더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참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비방을 받고 시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은혜가 있었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바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야 된다고 힘을 다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가 다메섹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그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운데 정말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으십니까? 설날에 모이면 뭐 하세요? 윷놀이. 참 건전해요. 여러 가지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전에 찍었던 빛바랜 사진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맹위를 떠칠 때 이제 아버지가 천국 환상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사진 한 움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몇십 년 전 기억에도 없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진이 컬러였을까요? 흑백이었을까요? 흑백 사진. 그런데 그 흑백 사진 너머에 있는 그 기억들이 아른아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맞아, 여기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였을 때에 울고 웃었던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이고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기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뭐가 서운했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도와줄까?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냐고 내가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있을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고 감사의 자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기력함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그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그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바라볼 것인가? 남들과의 비교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것인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귀국할 때 보니까 방역이 엄청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그 장면을 데자뷰로 느꼈습니다. 인도에서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니파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그 경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은데 아무런 치료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새로운 전염병의 두려움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멈출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뀌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은 그 복음을 향한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전염병의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떠한 형편, 남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